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공예배 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방언의 남발이었죠. 당시 방언을 받았던 성도들이 자신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방언을 더 남발했죠. 그리고 방언받지 않은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리고 은사 사용 원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는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행위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사의 목적과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를 가르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에게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던 그 더 큰 은사를 말합니다. 12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바울은 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 이것이 왜 더 큰 은사일까? 우리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왜냐하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언보다 예언이 왜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방언과 예언의 특징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의 특징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방언은 다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의 영성에만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방언하는 사람의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신의 덕만 세웁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방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방언을 열심히 누구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방언에 대해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우지도 못하므로 공예배 중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듣는 사람은 이 악기가 어떤 음을 연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8절은 나팔을 말하는데 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 당시에 나팔 소리가 연주되는 길이나 그리고 횟수에 따라 전쟁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전쟁이 시작하고 공격하고 후퇴하는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 나팔 소리였는데, 그런데 만일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해야 될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공예배 중에 남발되면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방언은 그저 허공에 울리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방언의 특징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방언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없고 방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침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공예배 때 무분별하게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방언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광적이고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막히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공예배 중에 방언을 자제하고 예언하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방언 남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두 가지겠죠. 첫째, 방언에 대한 통역을 위해 기도하고 통역이 가능할 때만 공예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리고 방언 남발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 공동체에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예언을 사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은 공예배 때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일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오늘날 일부 목사님들이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도 포함되겠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위로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특징은 첫째, 모든 성도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에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불신자들의 믿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다른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혹은 반대로 좌절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있구나.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언하는 그 메시지가 새로운 성도들, 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갖고 있던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있는 문제와 죄와 소원도 아시는 분이구나. 이처럼 예언은 공동체 전체와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언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과 예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방언과 예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방언이 더 좋다, 예언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예배 중에 방언을 자제하고 예언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껏 방언을 사용하여 기도하라는 권면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바램보다 우리는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절제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헌신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우리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